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시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이 시를 응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지나가는 청년 자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아내가 되었다. 이제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이 시를 응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그 청년 형제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이 넓은 줄로만 아는 노총각 목사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믿음직한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마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서 엉덩이를 때렸다는 그런 분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상상해 보건대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해봅니다. 아담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인식되는 순간,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스러운 모습과 감정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소에 왠지 모르게 여러분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정말로 눈물 나도록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제 그런 때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친히 나를 만드신 분, 너는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과연 그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그렇게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 행위가 바로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이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권리를 아담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을까요?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20절 전에는 여자, 내 아내 이렇게 불리집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붙여주게 되죠. 이름을 붙여주는 자가 더 권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이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는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방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쓴 많은 서신서 중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여야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함께하다,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연합의 개념,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고 그렇게 아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마주 보고만 있어도 눈빛만으로도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바울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앞에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죄를 많이 짓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의 표현은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구체적으로 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죽은이라는 말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다, 단절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은 죄와의 관계에서 이미 완전히 단절되고 떨어져 나간 우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떨어져 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아직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죄의 모든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원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는 이제 좀 세례 줄 때에 어디 큰 물 같은데, 강 같은 데에서 좀 깊이 담갔다가 이제 뽀글뽀글 물방울도 올라오고 거의 기절하기 직전에 꺼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당신은 죽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훨씬 더 실감나지 않을까요? 그 세례받은 그때 그 느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세례받다가 화내는 사람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호우적대다가 겨우 살아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에서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갈 때쯤에 누가 꺼내주었는데 7살 때였죠. 꺼내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제가 처음 꺼낸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살았다.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로 따지자면은 저는 제대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조 목사, 너는 그때 죽었잖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가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살려놓으셨으니까 제 인생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줍니다. 다시 올래? 지금이라도?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기를 두다 보면 일수불태라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는 이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을 나누기도 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보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참 애환들을 나누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한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공유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만큼 공유하는가, 이것이 친밀함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먹서먹한 사람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까지 하지는 않죠. 얼마만큼 공유를 하는가, 정보만 공유하는가, 정보를 공유한다면 얼마만큼인가, 삶을 공유하는가, 삶을 공유한다면 얼마만큼 삶을 공유하는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을 공유하였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10%, 50%, 90% 정도가 아니라 100%를 공유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바로 100%를 공유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을 때 나도 삽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참 신비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렇다면 죽은 것이 뭘까요? 또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죄된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은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새로운 나, 구원받은 나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의혹을 가지게 하죠. 자꾸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몰고 갑니다. 복음의 진리에 접근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엉뚱한 이론들을 내어놓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임을 자꾸 이용을 합니다.
너 아직도 죄 짓잖아. 아직 네 죄는 해결 안 됐어.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뭐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연약함으로 인한 악한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남아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에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의 내용이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참 은혜롭습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화장실이 은혜롭습니다. 사실 그 문구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죠.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약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우발적인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단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왕좌왕할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았을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함으로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될 때에는 어떤 사건도 그냥 지나가는 우연인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서두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서 날마다 기쁨 속에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얼굴은 늘 웃고 마음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쁜 것이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기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생활이 그에게는 어떤 만족도, 기쁨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은 늘 이그러져 있고 물질이 좀 넉넉해지면 조금 기분이 좋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빨리 돌아오는지 교회도 의무적으로 가고 그것도 시간에 맞춰서 겨우 가고 봉사하는 기쁨도 없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껴본 지도 오래됐고 뭐 끝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뭐 헌금을 드린다는 자체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참 기쁨을 그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사람은 충만한 기쁨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은 이 불평과 짜증 가운데서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 내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이 땅을 지나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찾은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바로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매 순간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믿음교회 목사로서, 때로는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안수집사, 집사, 또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매 순간 발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많은 길들을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